요한복음 20장 31절 한 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질서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말씀의 그 질서로서 우리 몸에 새겨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그 질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 귀한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없이는 사람이 생명이 앗아가 버리고 영생을 얻지 못함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말씀이 소중하고 매일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열쇠임을 깨닫고 실천하여 영생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구원을 이루는 귀한 학생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청년들 다 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족한 부분 아들아버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에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말씀드렸죠. 절대 선행, 절대 사랑, 그리고 절대 계명이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그 천주교에 대한 그런 프로테스탄트 저항하기 위해서 구호지, 그것을 크리스찬의 삶의 가장 최고의 점의 그 방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얻고 넉넉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대 선행, 절대 사랑, 절대 계명의 그런 하나님을 또 증거하는 또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얘기 드렸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 그 간증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 틀려요.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해도 이단이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도 이단이 아니에요. 그건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같은 경우에는 천국 지옥을 갔다 오면서 혹시나 성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실족할까봐 잘못 믿음이 흔들릴까봐 이야기를 안 했죠. 근데 바울과 같이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인정 안 하고 좀 얘기를 안 하려는 그런 분이 있고, 요한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람이죠.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만지고 예수님을 느꼈던, 오감으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은 또 천국 지옥, 요한계시록이 다 천국 지옥을 갔다 온 그 이야기죠. 천국 지옥을 확실히 증거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힘썼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단으로 잘못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주의했다는 것이죠. 왜냐?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에 빠지게 되죠. 바울 스타일처럼 절제할 그럴 필요가 있죠. 근데 또 요한처럼 전도사 같은 경우에는 빨리 좀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좀 북돋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좀 이단도 많기 때문에 구별해서 천국 지옥 간증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충영교회의 신성중 목사님이 그 천국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러죠. 근데 그분은 우리 장로교에서 굉장한 잘 알려주신 분이에요. 정통주의적으로. 또 김영삼 대통령 그 청와대 왔다 갔다 하면서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분이에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둘 다 정상적인 신앙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 설교를 시작할 때 원어를 강조하게 되는데 제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이라는 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에는 그 구체적으로 딱 말씀이라고 지적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원어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짚어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말씀은 워드, 또 레마라는 그런 의미를 헬라어로 얘를 레마라 그러고 워드, 영어로는 워드라 그러죠. 또 이것을 해석하면 목소리에 의해 발설되는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온갖 소리를 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 바로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일정한 의미를 가진 질서, 다르게 말하면 말씀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은데 왜 이 말씀의 질서가 중요하느냐? 하나님은 이 말씀의 질서로 세상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욥기서 38장 33절을 볼게요. 세 번역인데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가 있느냐? 자, 우주에 운행하는 것이 말씀의 질서로서 운행이 되고 이 땅의 법칙을 적용을 해서 이 땅까지도 운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질서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 사망의 그늘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욥기서 10장 22절을 읽어볼게요.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라고 그러죠. 이 질서가 없는 것은 죽음의 그늘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질서가 갖춘 사람, 그 질서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또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고 천국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레미야서 31장 36절을 볼게요.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그랬죠. 이 질서, 법도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말씀의 질서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과학적으로 저는 이렇게 요한처럼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려고 그런다 그랬죠. 자, 과학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의 질서가 또 얼마나 중요하다는 과학적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 안에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핵에는 DNA라는 것이죠. DNA. 자, DNA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기다란 끝없이 무한한 기다란 그 사닥다리 같은 모양이 배 꼬여 있거든요. 꽈배기처럼 그렇게 막 꼬여 있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다 DNA라 그러는데 그 사닥다리 안에서 수평 밟고 올라가는 그 수평 그 수평자가 있죠. 그 수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우게. 그 연구해 보니까 한 표현하자면 TCH라는 조합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끝없이 적혀 있어요. 그거를 말씀이 적혀 있는 것을 유전자라 그러거든요. 자, 유전.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유전할 수 있게 그 메시지가 적혀 있어. 명령어에 말하자면 유전할 수 있는. 내가 이런 몸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을 이렇게 만들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다 세포마다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전되고 내가 그 아이를 낳으면 나와 똑같이 비슷하게 그 자녀가 생성이 되는 거죠. 유전되고 그런 그런 인자, 그렇게 그런 메시지대로 그런 세포들이 형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유전자의 그 글자들이 쫙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자, TCH라는 그런 조합을이라고 어떻게 4개의 단어를 가지고 조합을 가지고 그 문자를 만들 수 있냐고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모스보, 띡띡 이렇게 뭐 띡띡띡띡 이렇게 그런 0과 1 두 가지 그런 표식으로 말미암아 영어의 모든 알파벳을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숫자까지도 0과 1 말하자면 0과 1 그런 표시 가지고 숫자와 영어 알파벳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모스보예요. 근데 그 모스보로 만든 것이 뭐죠? 컴퓨터죠. 0과 1의 그 차이를 가지고
모든 명령어를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알파벳과 그리고 숫자까지. 그래서 이 0과 1 단 두 가지의 조합으로 그 컴퓨터의 세상의 모든 전산 시스템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그 명령어가 적용이 되고 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더 복잡하게 우리 몸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합이 아니고 TCH라는 그런 네 가지 조합을 통해서 그 DNA 안에 유전자들이 명령어들이 막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그러는데 그 수많은 그 글자들이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느냐. 한 개의 세포 안에 두꺼운 백과사전 있죠. 백과사전에 저기 몇 권? 1000권 정도? 1000권의 내용이 그 세포 안에 그 글자들이 다 새겨져 있대요. 백과사전이 1000권이면 13층 정도의 높이가 된다 그래요. 그 한 개의 세포 안에 그 1000개 백과사전의 내용이 그 수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몸에 그 세포는 몇 개가 있느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래요. 그 수량을 13층 정도의 그 높이의 백과사전 높이의 그 한 개의 세포 안에 그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100조 개를 곱해 보면은 그 수량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랜드 캐니언의 모든 골짜기를 다 메울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우리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랜드 캐니언은 신의부터 부산까지 골짜기의 길이가 되는데 그 엄청난 크기의 골짜기를 다 메울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우리 몸의 세포 안에 다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어에 따라서 우리 몸의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이 다 형성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면 건강과 정신이 또 망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늘 강조했다라는 것이 그 무당방언 같은 거 아무런 의미 없는 그 질서가 없는 막 이상한 소리를 계속 막 대죠. 그런 무당방언 같은 것은 신앙에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왜 아무런 의미가 없냐면 어떤 사람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것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는데 또 방언을 테이프에 녹음을 시켜놓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 5사람들한테 이것을 틀어줬어요. 근데 전부 다 그 해석하는 것이 다 틀리다는 것이죠. 일정한 의미가 없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상한 소리 무질서하게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한국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전도사님이 방언을 못하니까 권사님들이 와갖고 왜 전사님 돼가지고 방언도 못하시냐고 계속 그렇게 욕을 하니까 그 전사님이 궁여지책으로 그 헬라어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래서 철야 시간 때 막 헬라어로 그 기도를 하니까는 권사님이 와 방언 받으셨네요. 그래갖고 와가지고 막 칭찬을 하는데 내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통역의 은사를 내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주셨는데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통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참 이게 참 무당방언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트로이의 목마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무당방언을 유행하게 하는 것은 사탄의 그런 트로이의 목마와 같다. 잘못되어진 그런 무질서한 것이 좀 횡행하지 않도록 십사리라 생각이 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영생의 열쇠 성경 묵상이라는 그런 주제인데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밥을 먹을 그런 양식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밥을 매일 먹어야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듯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취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묵상을 밥을 취하듯이 매일 묵상해야 할 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을 사정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돼도 이게 자살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영이 죽게 되고, 그리고 혼이 죽게 되고, 혼이 죽으면 우울해서 육체가 죽게 되는 것도 자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크리스찬 연예인 중에서도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면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이고, 또 강조하는 구절이 있죠.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녁에는 등이 되고 낮에는 빛이 된다 그래요. 등이 비치고 있죠. 우리가 빛이 비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비춰도 매일 비춰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비치는 이 빛 덕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고 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이렇게 며칠 못 버티고 이렇게 죽는다 그래요. 빛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일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6장 53절은 말씀은 우리의 피와 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 인간의 몸에 피와 살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피와, 그렇게 중요한 피와 살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영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와 살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에 피와 살이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그 우리의 말씀을 매일 우리 가운데 붙어서 항상 동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이 매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여러분들 신랑 신부를 맞이할 때 그 신부들이 기름을 매일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신부처럼 등기름을 매일 준비하는 자들이 온전히 신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등기름은 뭘 상징하냐면 그것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름이 성령에 비유될 수 있고 그 성령이 말씀에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 기름과 성령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구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성령과 기름은 비슷한 것이다. 또한 같은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했던 것처럼 기름과 성령이 유사한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과 성령이 또 비슷한 관계라는 것이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 성경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유사한 관계이고 성령과 기름도 유사한 관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기름이 비슷하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등기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자는 말씀을 항상 깨어서 묵상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최종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우리가 금방 주보에도 항상 제가 적어놓죠. 이 영생의 이게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성경은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뭐 말씀이 뭐 중요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말씀 그 믿음이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구원을 얻기 위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더 강조하자면 매일 묵상해야 할 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새겨져 있는데 그 말씀의 크기는 세포 하나다. 백과사전에 천권 분량이 들어가 있다. 그 천권 분량이 100조 개가 있다. 우리 몸의 세포가 100조 개인데 곱해버리면 그랜드 캐니언 골짜기를 다 메울 수 있을 정도다. 예, 그 정도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 말씀의 질서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또 네 가지 있죠. 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자, 네 가지. 첫 번째로는 양식에 비유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 다음에 시편 119편에 빛과 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매일 필요한. 자, 세 번째는 피와 살이고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매일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끼고 묵상해야 돼요. 자, 네 번째는 신랑을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을 맞이하는 그는 등기름을 항상 준비한다. 그 등기름은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묵상하지 않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 등기름을 말씀으로 비유한다라 그러면 그 등기름을 거기다가 뭐 퍼 부은다 그래가지고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집에 불나버리죠.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등기름에 등잔에다가 기름을 공급해야지만 신랑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